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 피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사장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 없이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립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웬만하면 안 들어주시더라. 웬만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안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답을 구하는데 아마 제일 많이 얻는 답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아, 그렇구나. 이게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때가 되면 그때 허락하여 주신다. 아, 아직 때가 아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정욕도 아닌 것 같은데, 내게 꼭 지금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자니 너무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기쁨과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전혀 몰라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닥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옵션을 건 것 같지 않아.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기에 더 주안점이 있으신 것 같아. 그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권세 없으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의 감당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 내 이름이나 아니면 뭐 누구 사람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권세나 바울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거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예수님 이름은 붙였으나 예수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귀신이
그걸 비웃으면서 야 너희들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오히려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제사장의 일곱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해코지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안 외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도망가기는커녕 왜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할 뿐이었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봤자 귀신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이제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모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없다면 내가 기도한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한들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 외침은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런 기도에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 중요성, 그것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오늘 더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그 권세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가 기도할 때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였구나. 내 이름으로 네가 나에게 나와왔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기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왔으니 그렇게 되는 건데, 이름에 대한 어떤 전혀 존귀 여김과 능력 있으심을 여김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밖에 여김이 되지 않아서 그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으며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하이 히틀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독일 군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인사법이거든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저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손을 턱 들면서 맞습니다. 이게 인사법이에요. 딱 만나면 우리 주님은 시저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옳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인사법이야. 그런데 크리스천에게는 이 인사법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시저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맞잖아. 큰일 나잖아. 아니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거든요. 로드라는 것은, 주라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를 가리켰거든요. 그런데 내 주님은 로마 황제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있어서 이 적인 거야.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나쁜 세력들로 인식이 되는 거야. 위험 앞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인사하는 가운데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나도 너 인정할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도 돼 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도망 다녀야 할 입장에 놓일 각오도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어떤 조롱당하는 위치에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진짜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조롱당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저는 참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다르고 저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리지 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둘 다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드리는 뜻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뜻도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인 거야. 물론 성경에는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둘 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잘하는 거고 저것도 잘하는 거다. 조건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훨씬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나의 태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는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지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생활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옳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옳은 거야. 자기가 지금 최고 신앙생활이고 나랑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그래서 나랑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차이 나는 모습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야, 이런 때에 한번 생각해봐. 너 이렇게 맞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지, 논리적이지, 이선적이지, 하나님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셔 하면서 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뜻 맞아 라고 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이 말씀은 조금도 달라짐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맞아. 사탄 마귀도 우리 인생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생활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논리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지만 나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러분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어?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예요. 차든지 덥든지 중간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아니까 마귀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내 생각에 마귀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내 생각에 자기 생각을 넣는 거야, 마귀가.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넣어주죠.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자, 미국에 어떤 목사님께, 백인 목사님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사모님은 두 번째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그런 걸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 그런 건 얘기 안 하죠.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사모님은 두 번째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했더니 첫 번째 사모님이 보여요. 첫 번째 사모님이 키가 크고 굉장히 미인이라는 겁니다. 미인인데 아주 사모님으로서 그 역할을 잘했던 것이 느껴졌대요. 잘하셨어. 근데 어느 장면이 보이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갑자기 마귀가 어깨 위에 올라탄 거야. 여러분, 마귀가 어깨 위에 올라탔다고 어깨가 이렇게 실구러지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 없습니다. 예, 어깨 무거워, 마귀 올라탔나 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마귀가 올라탔더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예쁘다. 나는 능력 많다. 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깝다. 넣어주더래요. 생각을 계속. 여러분, 혹시 이런 때 있습니까? 살다가 문득 나쁜 생각이 갑자기 내 머리에 훅 들어와. 죄된 생각이 내 머리에 훅 들어와. 그 상상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 내가 그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게 쏙 들어와. 그렇게 안 될 줄도 아는데 어떤 연예인이 쏙 들어와. 그래서 막 야한 생각을 해. 그래서 좋다 그래요. 진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그거 일부러 만들어낸 건도 아닌데 갑자기 쏙 들어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사모님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귀에다가 속삭이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나는 예쁘다. 나는 능력 많다. 난 이대로 썩을 수 없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이런 모습이 보이더래요. 아니야. 아이, 감사. 이거 무슨 생각이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더래요. 네. 첫 번째 사모님에 대한 그 기도 중에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슉 떠나가더래. 어깨에 있던 게 휙 가더래.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하잖아요. 아니, 감히 마귀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 시험하는 것도 진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 주제에 감히 만왕의 왕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육신 입고 계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할진데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올라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잠깐 떠났다가 다시 휙 와가지고 올라타더래요. 타가지고 나는 예쁘다. 나는 능력 많다. 내가 이대로 썩을 순 없다.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건 난 비참한 일이다. 자꾸 그 생각을 넣어주더래. 두 번째 또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나쁜 생각 떠나가라.
사모님이 그렇게 외치더래.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합니다. 조르마 떠나가라. 피곤할 거야 오늘. 나도 피곤해. 여러분, 이 뒤를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들면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떠나가라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또 와요. 또 와. 그 생각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 나쁜 생각이 또 들어와. 그 나쁜 마음이 또 들어온다니까. 또 온 거야. 세 번째 또 왔어. 나는 예쁘다. 나는 능력 많다. 난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 사모님이 그렇지. 수긍하기 시작해요. 나는 예쁘지. 나는 능력 많지. 내가 이런 곳에서 썩을 수가 없지. 아니야. 이 귀한 자리인데 어떡하지? 귀한 자리인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니야. 고개를 흔들면서 털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가 이미 약해진 걸 알았어요. 슬쩍 일어나려다 다시 앉아가지고 나는 예쁘다. 나는 능력 많다. 난 이렇게 썩을 수 없다. 혹시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 듣는 사람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모님이 거기에 넘어갔어. 그래, 나는 예쁘지. 나는 능력 많아. 나 이렇게 인생 썩을 수 없어. 어휴, 저 지질이 못난 저 목사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끝내야겠어. 그래서 이혼해버렸어요. 이혼하고 그 첫 번째 였던 그 사모님이었던 그 부인은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른 남자랑 사귀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남자를 차버렸습니다. 왜? 여전히 귀에 대고 속삭이니까. 이 남자는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예뻐. 나는 능력 많아. 나는 이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또 차버렸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감히 나는 예뻐. 나는 능력 많아. 그렇게 성경에 우물가 여인처럼 5명의 남편도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바꿔요. 남자를.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의 귀에다 넣고 있어요. 나는 외톨이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나는 혼자 있어야 된다. 나는 뭐 죽어도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릴 것 같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이 있어요. 너는 외톨이로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거 있어요? 너는 능력 없으니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 능력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잊지 않아. 할렐루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김성훈 목사가 미워해. 너는 김성훈 목사가 싫어해.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철딱선이 없는 거야. 넌 눈치가 없는 거 그러는 거야. 빨리 나가주는 것이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야.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혹시 이런 속삭임 들었어요? 지금 5번째 듣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생각을 넣어주는데
계속 넣어요. 계속. 한번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결국은 넘어가요. 왜? 마귀는 집요하니까. 마귀는 집요해요. 그래서 5번, 6번, 7번 계속해서 달려들면요, 그런가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단번에 팔았겠어요? 아니야. 수십 번은 했을 거야. 그러다가 그런가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 뺏길 뻔했죠.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20장 11절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은 마귀가 이삭 귀에다 넣어줬대. 야, 네 부인 때문에 너 죽어. 네 부인 때문에 너 죽어. 죽으면 다 땡이잖아. 끝이잖아. 너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어. 그렇게 홀랑 넘어간 거예요. 그 생각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그래서 리브가를 뺏겨버렸네. 다시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하셔서 리브가를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두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 무슨 예배야 예배는, 무슨 또 봉사는 봉사, 섬김이야. 한번 잡히면은요, 죽을지도 몰라. 잡히면은요, 꼼짝도 못해요. 아니, 죽을 줄도 모르는데 버스는 어떻게 타? 지하철은 어떻게 타? 죽을 줄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니까. 내가 볼 때 출근길 버스가 훨씬 더 10,000원이고 지하철은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11장 5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야, 너 옛날에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잖아. 부추, 파, 마늘, 너 그런 거 먹었잖아. 지금 뭐야 이게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감사가 넘쳐났을 텐데,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어요.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아기 피부처럼 3살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장군이 고침 못 받을 뻔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자기 생각이에요. 나만이 화가 났어. 지금 삐졌어. 지금 엘리사 목사님 찾아왔다가 상처받았어. 자기 생각은 엘리사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반갑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여 믿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 100번 연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뜨겁게 그냥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갔어요. 네, 됐습니다. 가세요. 시험 든 거야 지금. 그런 상태야. 아니, 내 생각에는 한 5분 정도는 해줘야지 기도를. 아니, 내 생각에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셔야지. 아니 내 생각에는 목소리도 커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가면은요,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갔으면 그는 문둥병자로 그냥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밑에 지혜로운 그 돕는 사람들이, 장군님 지금 왜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아니 지금 뭐 대단한 걸 시켰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셨는데, 아니 더한 걸 시켜도 해야죠. 생각을 확 바꾼 거야. 귀신 마귀가 준 생각이 훅 떠나간 거죠. 그래서 그래 순종해야지,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야. 순종했더니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악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기적도 자기가 발로 차버린다니까. 지금 고침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셔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지 생각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나 안 해 차버리면 그 사람은 기적을 발로 차버린 거야.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 뭐? 그렇게 하라고? 뭐 새벽기도 한 달? 내가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해보지 그랬어. 해보지. 오늘 나만 장군처럼 한번 해보지. 발로 차버린 거야. 잠언 2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자기 생각을 넣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다 물로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악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항상 믿음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하면은요 결국 끝나버려요.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죄 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일순간에 같은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상황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분이 구세주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시구나 딱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가 뭐라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야.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저 사람 미워. 나 저 사람은 같이 안 할 거야. 싫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 어떻게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고 저 사람 가시 빼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죄를 네가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미운 마음을, 쟤는 싫은 거야, 쟤는 아니야, 쟤 끝났어, 쟤 너 X야, 계속 넣어주는 거야.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올라와, 내 마음에 원망이 올라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 홀랑 넘어가야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은요 결국 그거 해요. 결국 그거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요 결국 그 생각대로 사람은 저지르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가만히 있다가 돈에 대한 어려움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데려옵니다. 생각이 더 큰 생각을 데려옵니다. 걱정이 한두 건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나는 새를 봐라. 쓰고도 길쌈도 안 한다.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내 생각. 사탄이요 얼마나 그 생각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야, 너 한번 생각해봐. 코로나 시대야. 성도들은 줄 거야. 근데 교회를 옮긴다고? 너 그거로 해서 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회? 너 이거 이자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생각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생각. 이거 부도나 넘어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나랑 사모님이랑 어디서 개척하는 거야 다시. 아주 학고방 같은 데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개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생각? 마귀 생각. 여러분 그런 거 잡히면은요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안이요 재앙 아니래요. 마음이 벌써 너무 불안해. 그 생각은 갖다 버리라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 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아.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의인이 버림당하고 의인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의 자녀들이 길거리에 거지처럼 나앉는 거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식들 내가 챙겨줘야 돼.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다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 품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뜻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스스로 함정 파서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뛰어드는 격이야.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자꾸 속삭거려서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인지
분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시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